이제 6월 오늘부터 새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포도나무,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내가 저것을 먹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따기 위해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점프력이 약한지 잘 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따려다가 결국에는 따지 못합니다. 따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내가 저걸 따더라도 나는 쉬어서 먹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은 늘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자기 다리가 짧아서, 점프력이 약해서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저것은 신포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것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자기 합리화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전 세계, 또 우리 미국,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총체적인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난 25일 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 미국으로, 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도한 경찰의 진압, 그것을 항의하는 시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위대들이 지금 팻말을 들고 외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사진 보십시오. 사진 보여주세요. Justice, Justice.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격 진압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면서 저스티스를 주장하면서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요, 언저스티스입니다. 대부분의 시위대가 아주 평화롭게 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공권력이 분산되는 이 틈을 타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도 없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적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시카고의 한 한인 가게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분의 그 얘기를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정말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가게를 이제 오픈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루고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폭도들에 의해서 가게가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저스티스를 부르짖으면서 프로테스트하면서 약탈과 폭력을, 불의한 행위를 하는 이건 unjustify 하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합리화, 정당화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제가 1월 말 2월 3월을 거쳐서 로마서 1장 2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구원은 사람의 어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다. 유대인이 스스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2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 중심을 확 찌릅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줄 아느냐? 참된 할례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마음을 적셔줘야 된다. 그들의 이중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또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은 다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양심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2장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어서 3장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유대인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비양심적 행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3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나가 누굽니까?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지금 나의 거짓말로 했다면 이거 누가 지금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원서 공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아니 거짓말하는 게 어땠어?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요, 신천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모략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모략전도, 사람을 속여서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이 훈련을 받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 사람이 우리 단체로, 신천지로 들어오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저는 기독교 단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접근을 합니다. 주로 대부분 기존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참 신앙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이것을 신천지 교인인 다른 3자에게 다 미리 전달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기존 교인 이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신천지 교인을 만나게 합니다. 우연히 만나서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기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혹시 자매님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시죠?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얘기해 줬는 건데 어떻게 아시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만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이렇게 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참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신천지가 접근합니다. 그 교회 가서 정말 작은 교회 20명 30명 되는 교회에 오랫동안 해도 늘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새벽에 1명 2명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느 날 그 신천지 자기를 위장한 그 성도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혼자서 목회 다 하시고 설교 다 하시고,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사역을 돕도록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사례가 없어서 교회가 우리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은요, 사례 신경 쓰실 분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실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시라 그러세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서 딱 그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되자마자 서서히 전략을 짭니다. 목사 내쫓을 전략을 짭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꾸 목사를 브레임하고 험담하고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도들이 뭘 압니까? 결국에는 그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 접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모략 전도, 모략 교회 접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거짓말로 어떻게 하든 신천지가 점점 교세가 확장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다른 성경 버전을 우리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 버전을 우리가 참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지워졌네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이 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다 너희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면, 예수를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네.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이나 방법은 악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알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들어가고 나중에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누가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형들 때문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형들의 불의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면 하나님도 불의하다고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이 좋은 목적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답이 뭔 줄 아세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런 말씀의 이 문맥을 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답이 뭡니까? 이때는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죄와 벌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라고 저는 그 책을 장편 소설인데 러시아 장편 소설인데 어릴 때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젊을 때 읽고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라스콜리스프라는 그 주인공이 그 정당포를 운영하는 노파를 바라봅니다. 이 노인은요 돈만 끌어모으는 사람이 이제 뭐 나이가 다 그냥 들어가지고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두센지 자기밖에 몰라.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모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야비한 모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라스콜리스코프라는 이 사람이 나는 내가 만약에 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노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가지고 나중에는 죽입니다. 물론 뭐 내가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전체의 흐름, 그 소설의 흐름은요, 좋은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역사에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역사에서는요 네로 황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안에서는요. 네로는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로마의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다 기독교인들을 던져서 죽입니다. 자기 나라 민족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 수단이 정당한가 이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선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 저스티스라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진영에 따라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 저스티스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저스티스의 정의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원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누구한테 막 그냥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저한테 목사님 정말 더는 못 참기겠어요. 그 사람 아주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어요. 내가 한번 저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내가 해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데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그 사람, 악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8절 말씀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좋은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는 그 신천지에 대한, 저는요, 이 코로나 지금 사태가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만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달음을 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바라봅니다. 신천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물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화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고문을 할 때 빨간 그 쇳덩이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지집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 상처가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물지 않습니까? 오래 지나고 나면요, 이 몸에 찢어진 이 상처에는요, 아무리 끌고도 느낌이 없대요.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화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는 이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양심의 화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양심에 털난 사람인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남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내 발 밑에 발을 넣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밟았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뒤에 차 박아놓고 왜 차 뒤로 뺐냐고, 자기가 박아놓고 뒤로 뺐대. 이번 조지 프로이드 일로 어떤 인종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정의와 인권 존중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정신은 공화당입니다. 정책은 민주당입니다. 정신은 보수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입니다. 동성애 NO!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민 정책,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6월 1일 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에 세인트 존슨이라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도보로 걸어서 그 백악관에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체류탄, 고무탄을 쏴가지고 다 사람들을 울게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딱 도의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 앞에서 인정샷을, 성경을 딱 들고 인정샷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저스티스. 저는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 또는 신념적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많은 사람을 울게 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체류탄을 쏘고 고무탄을 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분산시키고 흩어리고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거야.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국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성경만 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펼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성경만 들고 살면서 외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랑, 사랑 외치면서
전혀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경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성경을 정말 펼친다면 그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속은 다 그냥 죽은 사람의 뼈와 냄새나는 송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계속 회칠하는 거예요. 회칠. 하얀 페인트 칠을 계속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게 보여요. 속은 다 썩어 있어요. 회칠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인은요, 저는 두 가지 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과 교인이 있고 토마토 교인이 있습니다. 사과는요, 가위는 빨개요. 속은 하얘요. 토마토는요, 겉도 빨갛고, 물론 빨간 토마토가 아닌 것도 있지만 빨간 토마토는요, 겉도 빨갛고 안도 빨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적셔진 여러분들의 삶이라면요, 여러분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토마토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적셔져야 돼요. 우리 속도 적셔져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삽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영향력을 이 역사와 사회 속에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교인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 소수의 사람, 소수의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왜 이럴까요?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회칠 종교인 때문입니다. 금방 번지르한 사람들. 그러면서 실수하고 죄 지어도 자꾸 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착된 그런 신앙, 종교인의 모습. 매주 찔림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깊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그것이 찔려서 변화되지 않고 자꾸 나는 변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변명하는,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변명합니다. 우리는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서 다 사탄이 주는 것이라. 사탄 탓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죄 지었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않고 자꾸 사탄한테 동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한국에 한 번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이분 누군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기초단체장이 무슨 사고를 쳤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분 또 누군가 한번 찾아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더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간증까지 있네요. 간증까지. 주여, 진짜 주여. 근데 지금 재판 가운데서 자꾸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했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나 감옥 가겠다고, 나는 정말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요, 국민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 안 해야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난 모르겠다고. 잘
그러면서 감옥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오시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거보다도요,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자꾸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꾸 자기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회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신앙인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참 제가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식당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께, 집사님 어떠세요? 좀 사업 이렇게 이제 식당을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하하, 목사님 여전히 매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매상보다 팁이 더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10불, 20불, 30불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100불 내고 가는 분들이 있대요. 어떨 때는 200불 팁을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다 종업원 주는 거니까. 그런데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미국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다들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주게 하고 싶어서 팁을 그렇게 자기 먹은 거에 몇 배의 피팁을 내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게 크리스찬티가 아직도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꾸 핑계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면 나는 평생 다른 사람 못 섬깁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기회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하죠.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선교에 힘써야 되고 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변명, 정당화,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일로 많은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스티스라는 것은요, 코에 금을 코골이고 귀에 금을 귀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저스티스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정의가 다 달라요. 지금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 대통령도 아니지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은 저스티스를 외칠 때가 아니라 forgiveness를 외칠 때입니다. 용서를 외칠 때.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충분해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시위 충분합니다. 벌 받을 자 벌 받았습니다. 이제는 forgiveness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영상을 봤어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단체와 백인 단체가 만나가지고 그것도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As you are the God of reconciliation, not only do we receive their repentance, but God, we repent as the black community for holding unforgiveness, for acting out of anger, for, Father God, failing our own community at times. For God, as you are the God of reconciliation.
또 전날 비가 오네요. 저렇게 옥수같이. 저는 저걸 보면서 용서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 우린 용서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저는 화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리된 진영별로, 인종별로 분리된 이 마음들이 이제 용서로, forgiveness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아주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홍 목사를 앉혀놓고, 그 아들을 앉혀놓고,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말 잘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두 가지 말. 그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 두 가지를 잘하고 해서 나는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만 잘했다, 너희들도 이 두 가지 잘해라 하면서 이 두 마디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의외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자기 스스로도 거의 하나님 수준에 있는 사람같이 늘 생각하면서 신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 안 하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목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홍 목사님 아버님이 하신 말씀, 네가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했다 해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실수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라. 성도들한테 실수했으면 성도들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두 번째로는 목사는 많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해라. 홍정일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답니다. 저는 제가 이 글을 홍 목사님의 오래된 책에서 제가 보고, 제가 목회자가 될 때부터 저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돼요.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자꾸 같은 죄는 저질러야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기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실수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